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작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만대에 시편 84편의 복이 넘치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엄청난 복이거든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6가지 쌍기역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꿈, 꾀, 꼴, 끈, 끼, 깡. 요 쌍기역 6개가 있어야 된다. 꿈과 비전, 목표 이건 있어야지요. 꾀는 지혜를 말합니다. 꼴은 뭘까요? 꼴값 하고 있네. 아니 그 꼴, 외모는 뭐 좀 도움은 되겠지만은 이게 꼴값. 그 다음에 끈은 연고. 좀 더 바꿔 말하면 인간관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끈 떨어진다. 이게 세상 민심은 끈 떨어지면 그 길로 그냥 민심 돌았습니다. 끈 잘 잡아야 됩니다. 끼, 요는 소질, 재능, 끈기, 포기하지 않는 거.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어요. 꼴 빼고는 좀 동의가 됩니다. 꿈만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꾀, 지혜, 그리고 은혜로운 외모. 할렐루야. 꼴값이 아니고 은혜로운 외모.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외모. 끈, 인간관계, 사회성, 끼, 소질, 재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서 행복하고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버드 대학의 데니얼 골맨 교수님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원인이 있을 것인데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2가지 딱 결론이 나왔답니다. 성공하는데 IQ는 20%밖에 안 되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IQ가 높으면 더 성공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고 IQ는 20%밖에 안 되고 80%가 EQ, 감성지수라는 겁니다. 사실 IQ가 높은 사람은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갑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대체로 교만이 싹틀투가 많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독불장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CEO들은 서울대 출신보다도 연세대, 고려대 출신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머리도 중요하지만은 나머지 원만한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게 이제 포함된다 그 말이겠죠. EQ, 여러분 IQ 지수도 높으면 좋습니다. 예? 그 주성민 목사님처럼 대학원 뭐 10번이나 떨어지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도 이해는 안 가요. 그렇게 좋은 대학이 아니거든요. 거기 줄만 서면 가는 줄 알았는데 감리교가 아마 교회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김성훈 교수님도 있지만은 감리교 뭐 합성이나 뭐고 그게 뭐 꼭 좋다고 뭐 이렇게
말을 못 하겠네. IQ도 하나님이 구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EQ, 감성지수, 바꿔 말하면 마음이 좋아야 돼. 인간관계가 원만해야 됩니다.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더 행복하다. EQ 지수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왜? GPS, 내비게이션을 딱 치면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상세하게 안내를 쭉 하는데, 이 내비게이션은 원래 미 국방성에서 군사용으로 했다고 합니다. 지상 2만 m의 인공위성을 6개 원궤도를 만들어서 한 궤도에 원위성을 4개를 띄웁니다. 그러니까 4, 6, 24, 24개의 위성에서 이렇게 쫙 신호를 받고 쏘아주는데, 그 중에 4개를 선택해서 이제 정확하게 파악해 준다, 그 말입니다. 참 놀랍지요? 2만 m.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선 1위 나라였잖아요. 세계 제1의 조선 도시가 우리 거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양 플랜터, 그건요, 배 한 척이 1조, 2조 이렇게 하는 그 배인데, 배 한 척에 근로자가 3,000명 들어가서 일한답니다. 근데 거기는 지하 11,000m, 11,000m를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가스, 기름을 추출해서 바로 정제를 해서 보낸다고 합니다. 참 기술력이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은 하늘로 2만 m 위성을 띄웁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지만 딱 정하면 첫째로 빠른 길을 알려줍니다. 빠른 길, 내비게이션. 그래서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빨리 갑니다. 두 번째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앞에 턱이 있다, 뭐가 있다, 그걸 다 가르쳐 줍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다시 안내해 줍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어느 공무원이 이게 고속도로에 빠져나가는 길을 칼라로 했죠. 그죠? 이게 세계적인 발명품, 이게 상 줘야 됩니다. 이거 어마어마 사고도 예방하고 돌아가는 것도 많이 예방하고. 그래서 한때 이런 말을 해서 우리 이제 남자들은 여자 세 사람 말만 잘 들으면 인생이 행복하다. 1부, 2부 예배 때는 생각이 안 났어요. 첫째로 어렸을 적에는 엄마 말 잘 들으면 아주 행복하게 잘 클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는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이제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살아가는 데는 내비게이션에 안내하는 그 안내양 말을 잘 들으면 운전이 편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스갯소리이지만 일리가 있어요. 저하고 제일 친한 학생 시절 내 친구 아버지는 절대로 여자 말은 참고만 해야지 들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중에는 여자 말을 참고만 하고 안 듣는 분도 있고 잘 듣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내비게이션 말 잘 들으면 여행 목적지를 안전하고 편하게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우리 삶을 인도하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9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러 가지 꿈과 계획이 있어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있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이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과 목표를 정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나그네 인생 항로를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안전합니다. 빠르게 갑니다.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75세에 자녀가 없으니 별로 사는 낙이 없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두 사람만 먹으면 얼마나 먹고 즐기면 얼마나 즐기겠습니까? 그런데 낙없이 살아가던 75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떠났습니다. 25년 뒤에 100세에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할렐루야.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 아들 이삭이 10대 소년일 때 약 15살에서 20살 사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40년 정도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거짓말하고 마누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빼앗기기도 하고 참 좀 못난 짓을 많이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집 사람 보고 내 동생이라고 어디 가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 아내라고. 요즘은 제가 이제 진짜 우리 아내를 사랑한다고, 우리 아내 없으면 못 산다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혼할 때는 내가 안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 집사람 이 말 하면 또 되게 안 좋아하는데 사실이니까 지금은 사랑합니다. 저는 한 번도 우리 집사람을 내 동생이라든지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세상에 두 번이나 이건 내 마누라 아니고 내 아내라고, 내 동생이라고 그렇게 거짓말했어요. 그렇게 못난 인간인데 신앙생활의 연수가 40년쯤 되다 보니까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짐승을 죽여서 내장을 꺼내어서 짐승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그런 명령 받고 순종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엄청난 명령 앞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한 달만 데리고 있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정상, 지금 솔로몬 성전은 허물어지고 그 모리아산 정상에 황금돔, 모스크, 무슬렘 사원이 있습니다. 장작더미 위에 놓고 이삭을 이제 칼로 내려 찌르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지만은
너가 백세에 낳은 아들 너무 귀해서 나보다도 이삭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제야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을 알겠다. 손대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양이 그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이레, 주님이 예배하십니다. 주께서 우리 삶을 예배하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필요들을 예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큰 나라를 만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갔을 때 인생이 그렇게 위대했습니다. 2025년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창세기 족장들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 아들들을 창세기의 족장들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파란만장했습니다. 야곱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요셉 삶 또한 너무나도 처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평탄합니다. 너무너무 순탄. 그래서 이삭의 생애는 별로 기록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짧게 기록하고 지내갑니다. 이삭의 삶이 왜 그렇게 순탄하고 평탄하고 복만 받았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조선 해운업의 어려움으로 우리 거제가 많이 어려워서 조선은 살아났는데 거제 경기는 내국인 근로자가 없어서 참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삭이 살던 때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이집트로 이주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아 이 땅에 있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마.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하면 살 길이 생깁니다.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6년 때에 갑절의 축복이 아닙니다. 10배 축복이 아닙니다. 30배 축복이 아닙니다.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2025년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보다도 100배 더 크게 번창하는 축복, 11조도 100배 더 드리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경도 100배 더 넓어지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삭의 생에 그렇게 평탄하고 형통했던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희생과 헌신,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너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같이 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허리띠 졸라매고 온갖 희생을 각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 잘 되기 위한다면, 손주 손녀 잘 되는 일이라면 대한민국 부모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준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덕으로 오늘 이만한 복을 누리는 분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들, 딸들도 여러분 덕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손주, 손녀도 할머니, 할아버지 복 좀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새 아이와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을 다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복이 여러분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삭의 은총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으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꼴, 이 꼴은 외모가 아닙니다. 속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으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웠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고난이 없지 않았으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를 책임지셨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40년을 농사 짓지 않고 빵 공장 돌리지 않아도 날마다 이슬과 함께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환경을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라는 삶은 빠르고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삶이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삶이 복되고 형통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돕고 계시고 앞날에도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인도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4편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다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세상으로 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 온 세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 하나님 말씀이 내 내리와 마음판을 뚫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돈, 권력 아무것도 의지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 의지가 되십니다. 이 시편 84편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만 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찬송하며 기도하겠는데요. 특별히 이 찬송은 우리 교단의 유명한 설교자 중 한 분이신 선배 목사님이 좋아했던 찬송입니다. 이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설교를 너무 잘해서 33살에 30대 초반에 부산의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너무 잘하시니까 서울의 큰 교회, 우리 교단의 아주 중추적인 교회, 강남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가 설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탈진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50대 초반으로 합니다. 더 이상 설교를, 목회를 할 수 없게 되어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어느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설교자 중에 명설교자인데, 사모님은 연세대학교 나와서 얼마나 내조를 잘했는지 모르는데 50대에 목회를 내려놓고 몸이 병을 얻어 힘없이 살아가는 남편을 건강회복한다고 등산을 갑니다. 목사님은 마지못해서 터벅터벅 올라가는데 사모님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소리가 듣기 싫다. 그 좀 부르지 마라. 그 정도로 탈진이 됐어요. 그런데 사모님은 기도하면서 삶이 막막하잖아요. 지금까지 목회를 위해서만 살아왔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설교자 중 한 사람이고 부산과 서울에서 큰 교회를 목회했는데 그만 탈진으로 쓰러질 지경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모님이 기가 차잖아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아멘.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할렐루야. 사모님은 붙잡을 지푸라기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울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듣기 싫던 이 찬송 소리가 귀에 들어오더랍니다. 은혜가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힘들게 산을 오르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어려운 일 당한 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할렐루야. 이 목사님 회복됐어요. 서울에 있는 중형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목회를 잘 하시는데 부산에 있는 그 큰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부산에 내려가서 목회 잘 하시고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십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꿈과 계획이 있지만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